경배하며 멸류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하늘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힘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바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바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바래어라 은밀한 데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바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바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바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 우리 마지막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 예수 앞에 바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응답해 주신 그 주님께 그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이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얻는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날에,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너희는 지치지,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날에, 너희를 구원한 날에,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악들이다 원수는 어디 있느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마지막으로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이 시간 그렇게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에게 슬픈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 나에게 근심이 있을 때에 내가 의지할 뿐 주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대적이 있을 때에, 나에게 살 소망이 없을 때에, 하나님 나에게 아무것도 없을 때에 내가 의지할 뿐 주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내가 주님만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김주성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것들 놓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신 후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내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수요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5월 첫째 날 수요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슬픈 마음 있고 아버지 근심된 마음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살 소망이 없을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심을,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모든 소망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예수로 오늘도 아버지 살 소망 가운데 아버지 승리하는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를 부르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주님의 말씀이 필요하게 이 시간 이곳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성령의 임재 가운데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수요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몇 가지 먼저 광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 동행 전도 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행록을 작성해 나가며 한 영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3주차 복음 미션 카드는 주보 5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섬김 선물 준비를 위한 손뜨개 키링을 함께 만들어 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문의 및 지원은 우리 구양순 권사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 세대가 함께하는 통합 예배가 돌아오는 5월 5일 주일 3부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이날은 자녀들을 위한 부모의 축복 기도 시간이 있는데, 우리 교회학교 부모님들은 자녀들과 함께 앉아주시고 모든 성도님들도 지정된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강 어르신 효도장치가 5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 2층 소요배실에서 진행합니다. 효도 공연 및 식사교제, 치매 무료 검진 등을 진행하오니 실버 어르신들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자교육이 돌아오는 5월 5일부터 주일부터 오후 1시에 찬양대실에서 진행됩니다. 오늘 수요 예배 후 목자교육은 없습니다. 모든 목자님들은 착오 없이 주일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로 26절 말씀입니다. 감사원금 드리셨습니다. 설교 세미나 잘 다녀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님들께 풍성하게 나눠줄 경험과 영육간 강건한 시간 주심 감사합니다. 세미나 은혜 주셔서 잘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설교 세미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000번째 헌금 드셨습니다. 윤양수 집사님,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1,000번째 헌금 우리 이경자 씨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드린 물질 위에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13절로 26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로굴라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리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절망의 한복판에서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죄수 신분으로 압송돼 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고소를 당한 바울은 이제 죄수의 신분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앞에 한번 지도를 보시겠습니까? 조그마해서 잘 보이진 않을 수 있는데 잘 한번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뒤에 계속해서 재판을 받다가 마침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 백부장의 율리오의 인도하에서 로마를 향해 이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 그 배의 이름이 사도행전 27장 6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호라는 배입니다. 아마도 그 배의 이름의 뜻처럼 이 당시 풍부한 곡창지대로 알려져 있던 이 애굽에서 많은 곡식들을 싣고 이제 제국의 심장부였던 로마로 가는 이 곡물선으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도를 따라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 그리고 시돈, 무라시라고 하는 곳 그리고 니도 맞은편 그리고 나서 이 살몸의 앞을 지난 이후 이 사도행전 27장 8절에 보면 이 미항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항구 도시에 이르게 되죠.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요. 지금 미항이라고 하는 작은 항구 도시에 머물게 됩니다. 아마도 항구가 작다 보니까 이 백부장을 비롯한 이 선원 사람들이 27장 12절에 보면 이 미항으로부터 65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베닉스라고 하는 이 곳에 가서 겨울을 나자라고 제안을 하죠. 아마도 이 작은 항구인 미항에서는 별로 놀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겨울을 지내기에는 조금 더 부유한 도시 이 베닉스라고 하는 곳을 향해 가자라고 제안을 했던 거죠. 그 베닉스라고 하는 곳을 향해 항해하는 도중에 바로 이들이 큰 풍랑, 이 광풍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몇 구절 더 읽어 보겠습니다. 13절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에 지나 간신히 가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리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도 이 지중해에 있는 이 그레데 섬에 있는 이다 산맥이라는 아주 높은 산맥이 있습니다. 해발 2100m 정도의 아주 높은 이 산맥이 있는데 이 이다 산맥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이 종종 이 두 반대 기류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반대 기류가 생기면서 충돌되어지는 그 기류 때문에 이 태풍과 같은 엄청난 광풍을
일으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그것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었습니다. 이 광풍이 얼마나 심했던지 뱃 사람들조차도 오늘 성경에 보면 죽음의 공포를 느낄 정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계속해서 18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몇 구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던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에 해도 별로 보이지 아니하고 큰 광풍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얼마나 다급했는지 아까운 짐들을 다 버리고 배의 장비까지 다 버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전혀 좋아지지 않는 겁니다. 성경은 이 바울 일행의 상황을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살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광풍 앞에, 이 유라굴로 앞에 서 있는 이 바울 일행의 모습,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습과 매우 유사하지 않습니까? 이 유라굴로 광풍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교훈 몇 가지를 배울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요, 순풍은 영원한 순풍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담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여기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얼마 안 되어라는 말이에요. 순풍에 돛을 달고 출항한 지 얼마 안 돼요. 바로 그 시점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순풍에 돛을 달아 출항을 했는데 출항한 지 얼마 안 돼요. 이들이 만난 것은 바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과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순풍은 영원한 순풍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순풍이 영원한 순풍일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순풍은 영원한 순풍이 아니라 언제고 오늘 이 본문의 기록처럼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몰아닥칠 수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경고합니까?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잘 나가고 계십니까? 인생이 잘 순탄 배처럼 순항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교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인생의 어떤 큰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유라굴로와 같은 큰 광풍이 내 인생에 닥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걸음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유라굴로 광풍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풍이 반드시 축복의 길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순풍이 반드시 축복의 길만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십시오.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면서 순조롭게 출발했던 배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서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난 광풍을 만나는 것을 보면 우리 인생에도 순풍이 반드시 축복의 길만을 의미하지는 않는구나.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것이 여러분 이 부분 아닙니까?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이루어지면,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일이 잘 풀리면 오늘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이 축복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 순풍이 반드시 축복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죠. 그 원수의 나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구원받는 것을 너무나 싫어한 나머지 그가 욥바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그렇게 욥바로 내려갔을 때 여러분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참으로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딱 거기에서 요나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에 배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못했던 그 시기에 이 요나가 욥바에 딱 도착했는데 그 기가 막힌 타이밍에 거기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딱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와, 기가 막힌 타이밍이다.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이 배를 예비해 두셨다니 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런 것이었습니까? 아니죠. 결국 순항하던 그 배가 어떻게 됩니까? 큰 광풍을 만나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고 요나는 큰 물고기 밥이 되어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바로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요나를 바로 흔들어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탄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어떤 일이 힘들고 어떤 어려운 상황이 처해 있습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여러분 단정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단정 지어서 해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유라굴로 광풍이 주는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인생의 풍랑 앞에 우리는 무기력한 존재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유라굴로 광풍이 얼마나 바람이 거세고 센지 평생의 바다를 업으로 삼고 있었던 이 바다의 전문가 선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원들조차도 도저히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이 바다의 전문가 선장을 비롯해서 모든 이 배 사공들이 필사적으로 노력해 보고 있지만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그야말로 무기력한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풍랑을 만난 지 이틀이 되던 때에 배의 짐들을 풀어서 바다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풍랑을 만난 지 3일째 되던 때에는 이제 배의 모든 기구들, 장비들을 배에서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18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던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버리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 무엇을 깨닫게 되었을까? 인생의 거친 풍랑 앞에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평생의 업을 삼아 바다를 삼아 살아왔던 자신의 전문 직종에서조차도 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임을 바로 깨달아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여러분 인생에 벌어닥친 거센 풍랑 앞에 심지어 인생의 죽음 앞에서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금은 보석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돈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만 필요한 도구지 그 물질 자체가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 물질 자체가
내 생명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인생의 풍랑 앞에서 이들은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 1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로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마치 바울 일행과 같이 거센 풍랑의 한복판에 위태롭게 떠 있는 바로 거센 바람의 방향에 따라 그저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헤쳐나갈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 연약한 존재, 바로 그 인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강한 것 같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질그릇에 불과한 너무나 쉽게 깨지기 쉬운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참으로 놀라운 반전이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렇게 계속되는 풍랑으로 인하여서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야말로 탈진하여 살 소망이 없는 그 살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때에 그 풍랑의 한복판에서 이 절망적인 사람들을 향하여 소망을 노래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한 인물이 바로 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아멘. 여러분,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져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풍랑 앞에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제는 안심하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참으로 인상적인 장면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든 인생이 무기력한 그 상황 속에서 배 안에 있는 군인들과 선원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죄수의 신분인 사도 바울이라는 사실이에요. 죄수에 불과한 사람이 자신을 압송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는, 그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을 진정시키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든든히 붙잡아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죄수였던 사도 바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 보면 도대체 이 본문에서 누가 군인인지, 누가 노예인지, 누가 주인인지, 누가 종인지 구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다 보면 마치 죄수 바울이 이 군인들의 사령관인 것처럼, 선장인 것처럼, 주인인 것처럼, 상관처럼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이 장면을 가만히 눈을 감고 묵상해 보면 우리는 두 가지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광풍이 부는 세상 속에서 바로 우리를 위로자로, 소망자로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 소망을 노래하도록, 세상의 사람들을 위로하도록 바로 보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땐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로, 결핍이 없는 자가 아니라 결핍이 있는 채로, 때로는 갑의 자격이 아니라 을의 자격으로 우리를 보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바울을 보세요. 바울 죄수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도 바울은 지금 죄수입니다. 바울을 바라보는 배 안의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실 때 어떤 시선으로 사도 바울을 보고 계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도 바울은 그저 죄인의 신분에 불과한 죄수가 아니라 로마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 하나님의 사신이며 하나님의 대사이며 하나님의 사명자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아멘. 비록 자신이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그러나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신이다. 바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 죄수의 신분으로 사도 바울을 보내고 계시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이렇게 약하고 무기력한 자로 복음의 대사로 보내시고 있는 것일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왕이면 좀 힘이 있는 사람으로 보내면 안 되는 겁니까? 기왕이면 좀 자격 있는 사람처럼 꽤 괜찮은 자격을 갖춘 자로 보내면 안 되는 것입니까? 기왕이면 좀 로마의 본때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죄수의 신분으로 보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런 자격 있는 자로 보내지 못하는 그런 능력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황제의 자격으로 로마의 사도 바울을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황제로도 보낼 수 있는 것이고 사도 바울을 백부장 율리오처럼 강력한 권세를 가진 자로 세워서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령관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사도 바울을 왜 죄수의 신분과 자격으로 로마로 보내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신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신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장 28절도 마찬가지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는 요셉처럼 혹은 다니엘처럼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갖춘, 자격을 갖춘 자로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하여 보내실 때 결핍이 있는 자, 약한 자, 부족한 자, 작은 자, 낮아진 자, 손해보는 자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약한 자로, 부족한 자로, 연약한 자로 세상을 향하여 보내고 계시는 것일까? 그것은 여러분, 나의 약함이 바로 하나님의 강함 되심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강함 되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능력을 머물게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자꾸만 낮아지는 자로, 약한 자로, 결핍된 자로 서야만 하십니까? 여러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한 자가 되는 것을 여러분 싫어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는 나의 약함을 여러분 핑계대지 않기를 바랍니다. 종종 하나님께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연약해서 그거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좀 피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겸손해 보이는 고백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사실은 가만히 그 고백을 분석해 보면 여전히 내 힘으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전히 내 힘으로 하겠다는 그 교만이, 바로 그 교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고백이,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저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좀 이 상황을 제가 피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들어있는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쉽게 깨질 수 있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께 있음을 알게 하시기에 오늘 우리는 약한 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죄수 바울이 이 절망의 한복판 속에서 세상의 소망을 말하며 세상을 그토록 끌어안을 수 있었을까? 이 사도 바울에 있었던 그 힘의 비밀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시켜보면 이런 겁니다. 어떻게 의린 나의 입장에서 내가 보기에 그 값을 끌어안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양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양으로 세상에 부르셨잖아요. 양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 무시무시한 사나운 이릿대들을 끌어안을 수 있을 것인가? 뭐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어떻게 낮은 내 직급이 나보다 높은 직장 상사를 끌어안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요, 바로 주님께 속해 있다라는 확신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23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 말 속에는 사도 바울의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나 있어요. 바울은 비록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정체성이었습니다. 이 주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이 소속감의 확신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세상의 그 거친 광풍 속에서도, 심지어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구원의 소망이 사라져가는 그 엄청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세상을 향하여 소망을 노래할 수 있었고, 세상에 보기에 강한 그들을 향하여서 바로 그 약한 자가 강한 자들을 끌어안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 누가 당당함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앞에서 누가 자신감 있게 거친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커다란 포용력을 누가 가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내가 비록 세상에 발 딛고 살아가는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세상과 함께 더불어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확신 속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자신감과 당당함과 세상을 향한 포용력이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어떻게 죄수 바울이 이 절망의 한복판에서 세상을 향하여 소망을 말하며 세상을 끌어안을 수 있었을까? 그 힘의 비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두 번째는
오늘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아멘. 어젯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비록 쇠사슬에 매인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육체는 쇠사슬로 꽁꽁 묶을 수 있었지만 그의 영은 절대로 그 무엇에게도 묶이지 않는, 오히려 매일매일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의 복을 누리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주시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거친 풍랑만을 보고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 무시무시한 파도 소리만 들을 때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풍랑 속에서 그저 풍랑만을 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칠게 불어닥치는 그 무시무시한 광풍의 소리만을 듣진 않았어요. 바울은 그 풍란 한복판에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그는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바다의 거센 파도와 그 무시무시에 휘몰아치는 그 바다의 거친 소리만을 듣고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은 세밀한 주님의 말씀에 그는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두려워 떨고 있는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아무리 큰 풍랑을 만나고 아무리 인생의 거친 밤을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인생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여전히 말씀하시는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고 한다면, 여전히 내 인생을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어떤 인생의 거친 풍랑 앞에서 여러분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은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나의 인생의 거친 풍랑 속에서도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결코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절망의 한복판에서 죄수 바울이 소망을 말하며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끌어안을 수 있었을까? 그 힘의 원동력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그것은 바로 사명 때문입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은 비록 죄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거친 풍랑의 한복판에서 전혀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소망을 말하며 위로자로 서 있는데, 그가 그렇게 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는 아직 죽지 않아야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 인생의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 로마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껏 이방인의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위하여 달리고 또 달려왔던 인생이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그는 복음에 미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안디옥, 구브로, 고린도, 에베소, 데살로니카, 빌립보, 그리고 오늘 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 부름의 사명을 위해서 정말 그는 끊임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바로 로마에 들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사명, 이 마지막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루살렘에서 지금 로마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바로 이 지중해 한복판에서 유라골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되었고, 이제는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져버리고 모든 사람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때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심으로 사도 바울에게 살아야 할 분명한 사명,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라는 이 사명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이 사명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말씀드렸듯이 사명자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명자는 절대로 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사명이 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명자는 사명이 다 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아요. 사명자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또 하나 이 사명과 관련해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사명을 다함에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오늘, 지금, 현재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사명을 다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금, 현재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24절 말씀을 자세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사도 바울의 마지막 사명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현재적 사명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너의 형편에서, 네 상황 속에서 네가 가져야 할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에게서도 주어진 당장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배 안에 있는 275명의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오늘 이루어드려야 할 현재적 사명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돈이 좀 생기면, 직장이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면, 내 사업장에 좀 어느 정도 자리 잡히면 그게 아니고, 여러분, 그것이 된 다음에 아니고 오늘, 지금 여러분들과 제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게 좀 어려우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가장 쉽습니다. 오늘 내게 가장 나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사람은 누굽니까? 오늘 내 곁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은 누구십니까? 함께 몸을 맞대고 살아가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직장 동료들, 내 이웃들, 그리고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의 지체들. 여러분, 이들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현재적 사명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분은 호녀라로 태어났는데, 지금도 이 호녀라 하면은 많이 인식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차별과 왕따를 받았겠습니까? 게다가 어릴 때부터 가난과 이 성폭행이라고 하는 큰 아픔과 상처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런 약점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이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녀가 쓴 책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첫째,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둘째, 남보다 아파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셋째, 남보다 설레인 게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넷째, 남보다 부담되는 게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의 유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요. 첫 번째는 그저 되는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아무런 계획과 목표 없이, 목적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부류가 있는데, 그것은 이익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내 삶에 이익이 되면 그 사람을 물고
관계를 맺습니다. 이 사람이 내 인생에 있어서 굳이 필요 없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관계도 맺지 않아요. 이익에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에 계신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사도 바울과 같은 이 유라굴루라고 하는 큰 광풍이 몰아치곤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보면서 꼭 죄수 바울의 모습처럼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죄수 바울처럼 너무나 무기력하고 너무나 연약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너무나 작고 초라한 자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유라굴루라고 하는 광풍이 없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거친 풍랑 한복판에서 세상을 향하여 소망을 노래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유라굴루라고 광풍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는 어쩌면 평범한 배 안의 죄수의 신분으로 그저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인생에 뜻하지 않은 유라굴루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배 안의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수 신분이었던 사도 바울을 들어서 세상을 향하여 소망을 노래하며 세상에 구원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처럼 약하고 작고 늘 손해보고 피해보고 양보해야 되는 그런 미약하고 초라한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바로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강한 자들을 끌어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세상의 절망의 한복판 속에서 세상을 향하여 소망을 노래하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세상의 한복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왜 사도 바울처럼 그런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 여러분, 혹시 내가 주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잘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내가 주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세상 앞에 위축되지 않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바로 세상 앞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누가 절망의 한복판에서 여러분 세상을 향한 노래할 수 있습니까?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오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약속의 하나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바로 힘을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누가 이 절망의 한복판에서 세상을 향하여 노래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내게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자,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니라 되는 대로의 인생이 아니라 이익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르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사명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고 그 사명은 먼 훗날 10년, 20년 뒤에 이루어질 사명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가 바로 절망의 한복판 세상 속에서도 바로 소망을 노래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오늘 세상을 끌어안고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피할 수 없는 유라굴루라고 하는 깊은 광풍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수의 모습처럼
연약하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약한 자이기에 들어 써주신다라고 하는 확신 앞에 하나님, 제가 우리의 가정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을 주님 나를 통하여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에 있는 많은 아버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이 시간 나를 사용해달라고 말씀을 붙들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동일한 말씀과 같이 우리 전도 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의 절망 속에 빠져있는 그 영혼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이 세상 앞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저를 사용해달라고 우리 불신자, 우리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한번 부르짖고 우리 인격을 담아서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세상 앞에 소망을 노래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